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녀들도 다 함께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성전에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6월, 7월, 8월 3개월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12사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부르심이라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째 주 따라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알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기 전에 주님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시험에 들기 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죠? 이거 아주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유혹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체질 아시죠? 체질할 때 어떻게 해요? 곡식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누가 이렇게 베드로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시험에 들기 전에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구나, 너를 요구하고 있구나, 너를 유혹하고 있구나. 사탄이 너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베드로는 사탄에 의해서 까불림을 당한 생애를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3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이 유혹에 베드로가 넘어졌으나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주변의 형제들을 더욱 굳게 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사단에게 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다른 형제들의 삶과 신앙을 굳은 반석 위에 세워놓은 제자, 그가 누구라고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거기다 요한복음을 하나 넣으면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통된 관점을 보았다, 예수님의 공통된 것을 기록했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마가에 있는 말씀이 마태에도 있고 마태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주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오른팔이었고요, 제자들 중에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를 시몬이라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뭐라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흔하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영희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죠. 누구죠? 열심당원 시몬. 또 한 명의 시몬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도 뭐예요? 시몬. 그리고 또 한 명의 시몬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시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를 때 시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가 오늘 30-40분에 걸쳐서 베드로를 다루기엔 너무나 짧지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 시몬아 부르지 아니하시고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요나 할 때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바요나, 요나라는 말은 이 시몬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요한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신데 이 게바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새로이 주신 명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르토스라고 하는데 반석, 큰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지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 베드로라. 베드로라. 이 이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란 이 단어는 헬라어이고요, 게바는 아람어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쓰여졌던 공통적인 단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게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석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반석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냐면 견고한, 그죠? 반석, 큰 바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조금 거리가 멀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다 발을 씻기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제가 주님의,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죠. 어떻게 주님의 못난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만약 내 발을 씻지 못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 내 제자 아니다. 이 말을 듣자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목욕을 시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주님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지금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셨나요?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전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돼요.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이에요, 장차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과 그 앞잡이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가요,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칼로 사람을 내려쳤어요. 말고라노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잘리죠? 귀가 잘리잖아요. 베드로는 이와 같이 불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혈질의 소유자였고요,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자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지금 네 성격은 아주 못났지만 지금 너의 모습은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지만 장차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장차.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쓰시면 반석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열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지금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헌신했으니까 지금 나타나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 지금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넌 지금이 아니라 장차 너는 초대 교회를 이루는 큰 반석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언제요? 장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성장하며 아멘, 주님의 몸된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시몬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습니다. 이러한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분명한 사명,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보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날이 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오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묻습니다. 얼마나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밤을 샜잖아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30년 혹은 20년 40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는 내 손바닥인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타이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도 힘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와 모든 기술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오늘은 안 되는구나. 내 경험과 내 기술이, 내 스킬이 먹히지 않는구나. 집으로 가야겠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라. 성도 여러분,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목수였던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시겠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내가 너보다 바다를 얼마나 잘하는데 너 지금 목수가 뭘 한다고 내 앞에서. 아유, 알았어.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물을 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리고 나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베드로 생뚱맞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 고기가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겠죠. 베드로가 볼 때 주님은 깊은 바닷속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본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깊은 바닷속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 것인 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모를 리 없다. 내가 이 선생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지나 잘할 것이지 어디 와서 훈수질이야. 그런데 결과는 에휴, 그래 믿자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뜨거운 열정을 가졌어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수많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을 향해요? 유령이다. 이때 폭풍우 치고 풍랑치는 배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말하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만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이 만일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무리를 오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라. 베드로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몸을 내리려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분명 말렸을 거예요. 미쳤어, 너 저 귀신이야, 너 예수님 아니야, 너 정신 차려 베드로, 너 지금 여기 나가는 순간 너는 네 부인, 네 자식, 너 끝이야, 말렸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은 배야, 배. 우리 배에서 나가면 죽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야,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저 주님 아니야, 귀신이야, 너 정신 차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바다 위에 첫걸음을 내딛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바다에서, 배에서 내려 바다로 들어갈 때 풍경 떠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한 발을 내려봤겠죠. 이것이 가라앉나 안 가라앉나. 저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기쁘고 기쁜 나머지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주님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바람 소리와 빗소리와 파도 소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배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오직 베드로 하나가, 한 명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3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죠. 사람들이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네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어지고 병고침도 받고 주님을 믿으면 형통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는 주는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무거운 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또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죠. 주님, 저것들은요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요 저는요 주님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쟤네들하고 저를 똑같이 보세요? 저 주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저 주님의 오른팔입니다. 저 믿음 없는 제자들하고 자기는 다름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다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친 것이죠. 14장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자세하게 경고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더욱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주님 나를 뭘로 보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저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몸을 낮추시고 소리를 낮추셔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베드로의 삶이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둘 중에 죄를 묻는다면 더 누가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까? 누굴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예요. 나는 거짓말 1번 했고 저 사람은 거짓말 10번 했어요. 그럼 우린 말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틀린 것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회개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무엇을 확인하시죠?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5장 27절과 제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지금 이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 해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에게 너희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느냐, 예수님은 정치범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몹쓸 사람인데 왜 자꾸 이 사람의 이름을 전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하지 말라 했건을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다라는 겁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회 앞에서도,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가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위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반석이란 이름의 뜻처럼 주님께서 장차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를 성장시키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죽음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끝나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죽음은 요세푸스에서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고통받으며 고문을 받는 죽어가는 아내에게 예수를 부인하지 말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어줄 것을 회유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내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며 아내가 먼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죽고 다음 자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나를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나는 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달아달라 그러죠? 네, 잘들 알고 계시네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게 하소서. 자, 성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달리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부탁한 데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죽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팔이 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런데 밑으로 달리면 이렇게 손이 뻗어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손으로, 두 손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며 죽기를 바랬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두 손이 들려진 채 찬송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웠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사단에게 놀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단에게 놀아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했대요? 굳게 세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난 후에는 더욱 열심을 내어서 죽기까지 순교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다면 약하였으나 강하여진 제자,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베드로와 같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는 장차 반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이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부족하다 하여, 지금 열매가 없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따라 순종해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